12절 13절 봉독 올립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폭염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이 무더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르셨사오니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주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뱃사람과 서로 인사하실까요? 얼마나 더운데 고생이 많습니까? 예. 지난주는 장례식이 있어서 잠시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휴게소를 잠깐 들렸는데 어찌나 덥던지 체감 온도가 거의 한 40도는 넘은 것 같아요. 한 번도 덥다 하는 그런 느낌을 못 받았는데 어찌나 덥던지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은 본능을 따라 살다가 멸망한 3인방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멸망당한 3인방, 가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반역입니다. 그러므로 이성이 없는 본능에 따라서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은 본능적인 삶, 그 종교성은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은 본능에 속한 거다 했죠. 그러므로 그 종교성에 따라서 섬기지 말자. 자기의 본능에 따라서 신관을 만들어서 그 신을 섬겨서 구원관을 따르지를 말자. 또 발람처럼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은 본능에 따라서 끊임없이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런 점도병.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라고 그랬죠. 점도병에 따라서 살지를 말자. 고라처럼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은 본능, 으뜸병이죠. 사람이 아무리 높아져도 하나님처럼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 으뜸병이기 때문에 그 으뜸병에 따라서 살지 말자.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문학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이 자연을 비유로 해서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산과 바다와 하늘을 비유로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을 비유로 들고 있죠.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가을나무이다. 바다를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거품을 내뿜는 바다 물결 같다. 또 하늘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물이 없는 그런 구름처럼 떠돌아다닌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애찬의 암초, 자기 몸만 기르는 이 목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들의 최후의 종착지가 무엇인가? 이들의 최후의 종착지는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했습니다.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그런 별들에 대해서는 최후 종착지죠.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그런 별들에 대해서는 영상을 한번 봐볼까요? 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가 보내온 사진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63억 킬로미터. 감이 갑니까? 1억도 그런데 64억 미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한 중앙에 있는 동글베개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져 있는 것이 이것이 지구입니다. 점 하나와 같죠. 창백한 푸른 점으로 지구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은하계에는 이러한 이 별들, 행성들이 어느 정도나 있을 것 같습니까? 한 개의 은하계 안에서는 이런 별들이 10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억이 아니라 1000억 개가 있어요. 이 은하계, 한 개의 은하계도 이렇게 어마어마하죠. 근데 우주 안에는 이런 은하계가 몇 개나 있을 것 같습니까? 우주 안에는 이런 은하계가 역시 1000억 개가 있대요. 은하계, 그런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는 광활한 그런 우주가 펼쳐지고 있죠. 이 은하계 안에는 블랙홀이라는 게 있죠. 봐볼까요? 블랙홀. 캐나다 천문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블랙홀은 태양보다 5억 배가 뜨겁답니다. 태양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태양보다 5억 배가 더 뜨거워서 어떠한 별들, 어떠한 그런 행성들도 집어삼키는 이 블랙홀이 있습니다. 이 블랙홀이 흑암으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을 끊임없이 집어삼킨 바 됩니다. 이 블랙홀에 대해서 성경 욥기 18장 18절 말씀에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갔으며, 이제 악한 자들, 사단들, 이 멸망당할 자들 말하죠.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갔다. 세상에서 쫓겨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루시퍼 사탄에 대해서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행성 별을 가리키죠. 아침의 아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이 별들의 무덤,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그런 별이 되어서 영원한 그런 사망, 최후 종착지가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필 말씀은 5가지 가운데서 한 가지인 애찬의 암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애찬의 암초의 그런 뜻이 무엇인가? 가인과 발람과 이러한 고라는 애찬의 암초인데 이들이 왜 애찬의 암초와 같은 암적인 그런 암초의 그런 존재인가? 이들은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그런 별들이 되어서 이들의 최종 종착지로 멸망을 당한 바 되었습니다. 먼저 애찬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초대교회는 성찬식과 함께 애찬식이 행해져 왔습니다. 성찬식을 행하고 나서 곧바로 애찬식, 만찬식이 행해져 왔어요. 먼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에 떡을 나눠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또 28절 말씀에 포도주를 건네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고 너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긴 바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다. 성찬식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성찬식을 예수님께서 제정하고 나서 초대교회가 성찬식 다음으로 애찬식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고 나서 소량의 떡과 피를 이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고 나서 이 떡과 포도주를 여유롭게 더 많이 준비해서 성찬식이 끝나고 나서 예배가 마치면은 이 애찬식을 행했습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 나옵니다. 11장 22절에 그 전후에 이 말씀이 나오죠. 성찬식을 행하고 나서 좀 더 떡과 포도주를 마련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구원을 얻은 그런 성도들이 이제 한 형제가 되었으니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사랑의 친밀한 그런 교제를 나누는 그런 장이 바로 이 애찬식이었습니다. 이런 의미로 애찬식을 만들었는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이 항상 가진 자가 준비하고 가지지 못한 자, 가난한 자는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가난한 자들이 애찬식에서 소외를 당해요. 먼저 온 자들이 이 떡과 포도주를 양껏 먹음으로 해서 가난한 자들이 떡과 포도주를 먹지 못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한두 번 계속해서 이것이 발생을 하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그러므로 성찬식이 끝나고 애찬식을 할지라도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극도의 절제가 필요하죠. 애찬식을 할지라도. 근데 이 포도주를 양껏 마셔서 취해서 행패를 부리는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언급하죠. 성찬식이 끝나고 이 애찬식으로 말미암아 분쟁이 있다. 분쟁이 뭔지 알겠죠? 가난한 자들이 자꾸 소외가 되어지니까 이것이 분쟁이 되어진 거예요. 술에 취한 자들로 말미암아서 그 분위기를 망치기 때문에 분쟁이 있었다. 또 19절 말씀에 보니까 애찬식을 하면서 파당까지 생기게 되었다.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자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당이 생긴 바 되어졌다. 성찬식,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은 구원받는 그런 성도들, 이 성찬식을 마치고 나서 구원받는 그런 성도들이 떡을 더 포도주를 여유롭게 준비해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나눔으로 사랑의 교제의 장, 애찬식이, 사랑의 친밀의 그런 장이 애찬식이죠. 근데 가난한 자들이 항상 준비하지 못하고 얻어먹기만 하므로 소외를 당한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이렇게 소외를 당할 뿐만 아니라 부한 자들이 애찬식을 할 때마다 양껏 먼저 먹음으로 해서 가난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었죠.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극도의 그런 절제가 필요하는데 포도주를 양껏 먹음으로 말미암아 술에 취하여서 성찬식에 끝나는 그런 애찬식에 이런 행패를 부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애찬, 화기애애한 파티장의 암초가 된 거예요. 이것이 애찬의 암초와 같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암초 어떻습니까? 바닷가에 있는 그 암초에 부딪히면 배가 파괴되어서 침몰하기도 하죠. 애찬의 화기애애한 그런 파티장을 무너뜨리는, 파괴하는 그런 애찬의 암초가 되었다. 가인, 또 뿐만 아니라 이런 고라, 또 뿐만 아니라 이들이 애찬의 그런 암초가 되었다. 발람, 애찬의 암초가 됐다 하는데 이들이 애찬의 암초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인이 애찬의 여러분들 암초가 됐거든요. 가인이 애찬의 암초가 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소제는 곁들여서 드리는 보조 제사죠. 단독 제사로 드릴 수 없죠. 그렇죠? 소제를 아무리 곡식 제사를 하나님 앞에 천천히나 만만이나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소제로서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죄 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간은 역시 죄인 사이예요. 죄가 가려져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러므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는 이 소제의 제사가 아니라 반드시 피의 제사, 번제의 그런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소제의 제사를 드렸으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애찬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화평을 깨뜨리는 애찬의 암초가 된 이유입니다. 가인을 애찬의 암초라라고 이렇게 일컫는 그런 이유입니다. 발람이 애찬의 암초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거역하기는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그들의 죄를 사하는 언약 백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끊임없이 마음껏 포도주를 먹고 떡을 나누고 사랑과 친밀의 그런 교제를 나누는 그런 교제의 대상이죠.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와 같은 대상이죠. 근데 발람이 돈에 매수되어서 이러한 화기애애한 그런 이 파티장의 그런 사랑의 교제의 친밀의 그런 장을 돈에 매수되어서 파괴하려고 했기 때문에 발람이 애찬의 암초가 된 겁니다. 고라가 애찬의 암초가 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어린 양의 그런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사함 받았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많이 모여서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떡과 피로 구원을 얻었으니 더 많은 그런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마음껏 그들이 이 사랑의 친밀의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교제의 친밀의 그런 공동체죠. 근데 그 화평을 깨트리는 그런 자가 고라죠. 으뜸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반역을 일으켜서 그 반역으로 인해서 땅이 갈려서 250명이 죽음을 당하고 또 연병이 일어나서 14,700명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고라가 애찬의 암초가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애찬의 암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애찬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마음껏 화평을 누리자. 근데 그 화평을 깨트리는 암초가 있다. 이 암초에 대해서는 이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화평의 그런 화평을 누리자 하면서 사귐이 있다 하면서 너희가 어둠 가운데 거하면은 너희가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는 그런 자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런 애찬의 암초는 뭡니까? 애찬의 암초는 바로 어둠 가운데 행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파기하는 애찬의 암초가 된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나는 구원을 얻었어. 빛 대신 하나님과 나는 사귐이 있는 자야 라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거하면은 이와 같은 자는 애찬의 암초와 같은 그런 자가 되어서 이런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과 선것 여러 곳에서는 너희들은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이제는 죄인에서 의인된 바 되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행하지 말고 빛 가운데 행하자.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 에베소 5장 11절 말씀입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이를 책망을 하라. 빛 대신 하나님과 나는 사귐이 있다 하면서 열매 없는 그런 어둠 가운데 행하면 이는 거짓말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그런 행함을 책망을 해야 된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도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이제는 펼쳐졌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그런 이 옷들을 누더기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낮에와 같이 너희들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를 말라.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술 취하거나 방탕하고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애찬의 암초,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를 사귐을 단절시키는 그런 요소들이 애찬의 암초가 되지 않겠느냐.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를 말라. 시기하거나 다투지 말라. 음행이나 호색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센터에서 전국
초, 중, 고등학생들 11,000명을 상대로 해서 청소년들의 이 정직 지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10억이 생긴다면, 적은 돈이 아니죠. 10억이 생긴다면은 죄를 보면서 1년 정도 감옥살을 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물었는데 대답 가운데서 고등학생이 56%가 괜찮다. 10억이 생기니까 죄를 보면서 1년 정도 감옥살해도 괜찮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중학생 가운데 39%가 괜찮다. 초등학생 가운데 무려 17%가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5년 전에 이것을 조사를 했는데 거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5년 전에 조사를 할 때에는 고등학생이 12%만 괜찮다고 했습니다. 중학생 가운데 11%가 괜찮다고 했고 초등학생 가운데 5%가 괜찮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대답한 가운데 한국 기독교가 20%라고 하면은 이들 가운데에서 20%가 기독교인일 것인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돈이 된다고 하면은 그 어린아이들이 돈이 무엇이길래 돈이 된다고 하면은 돈에는 10억을 얻을 수만 있다고 하면 감옥살이 1년 정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대답하겠는가? 어둠 가운데 거한다고 괜찮겠는가? 한 권사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빛이 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왜 어둠 가운데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지난날이 후회가 된다라고 했어요.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빛대신 하나님과 빛된 예배자의 그런 삶들, 육체의 남은 때를 빛된 기도자의 그런 삶, 빛된 그런 헌신자의 그런 삶을 살기로 마음 가운데 다잡아 본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애찬의 암초 없습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어둠 가운데 행하는, 죄악 가운데 행하는 애찬의 암초가 없는가?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애찬의 암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다. 귀가 둔하여서, 하나님께서 연세가 많아서 귀가 둔하여서 너희의 그런 부르짖음을 듣지 못함이 아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이 사귐을 방해하는, 파괴하는 것이 있는 애찬의 암초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죄가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게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애찬의 암초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살피면서 술 취함과 방탕, 음행과 호색, 다툼과 시기, 애찬의 암초가 없는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아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고 이제는 흑암이 아니고 광명의 그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전에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둠의 일들을, 누더기 올들을, 이것을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과의 풍성한 그런 사귐 가운데서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애찬의 암초가 또 한 가지 있어요. 애찬의 암초가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인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며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역시 거짓말하는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자들은 이는 거짓말하는 그런 자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문학의 거장인 톨스토이 알죠? 톨스토이는 러시아 출신입니다. 1828년에 태어나서 1910년에 이렇게 소천했는데 마지막 죽음을 당할 때에는 기차역에서 중병이 들려서 기차역에서 의자에 앉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톨스토이 하면 가장 대표적인 그런 작품, 전쟁과 평화죠. 톨스토이에 있어서 이 전쟁과 평화가 출발될 때는 이 톨스토이가 가장 큰 부와 명예를 얻을 때입니다. 근데
이 톨스토이는 고백을 하기를 자기가 가장 이 전쟁과 평화를 출판하고 나서 부와 명예를 일단 자기는 행복을 찾지를 못해 누리지를 못했다. 이때 이 톨스토이는 고백하기를 이때 자기의 영적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실존적인 그런 유기를 당하고 있을 때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톨스토이의 인생은 AD와 BC로 나눠요. 50세를 해서 82세까지 살다가 나름대로 장수하고 죽었는데 나름대로에게 50세 전후로 남습니다. 50세 전에는 전쟁과 평화를 출판해서 많은 그런 부와 명성을 얻었지만 행복을 찾지는 못했다. 실존적인 그런 영적인 그런 유기를 당하고 있었을 때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후로 이제 이 톨스토이가 영적인 철이 들어서 자기가 이제 인생의 그런 철이 드는데 그때 이제 단편 소설 13권을 출판하는데 13권 가운데 한 권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그런 단편 소설입니다. 짧아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잠시 이제 소개를 하면은 구두수성공이 농가를 자기 집도 아니고 세를 얻어서 아내와 아들들과 삽니다. 구두를 수선함으로 인하여서 근근하게 이렇게 살아갑니다. 가난했어요. 얼마나 가난했던지 이 외투를 입는데 그 외투가 없어서 아내와 이렇게 번갈아 입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너무 추워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외투를 사기 위해서 모피를 이렇게 구입하려고 합니다. 구두 수선공이었기 때문에 외상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제 외투를 마련하기 위해서 모피를 이렇게 사야 되기 때문에 달라 하니까 그 사람들도 가난하기 때문에 다음에 준다는 그런 대답뿐이었습니다. 너무 춥기 때문에 술을 한 잔 마시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게 교회 예배당 담벼락에 벌거벗고 있는 한 사람이 덜덜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강도이겠거니 하면서 발걸음을 집으로 재촉을 하는데 생각이 스쳐가는 걸 그대로 두면은 이 노숙자가 거지가 반드시 동사로 얼어 죽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다시 돌려서 예배당 밑에서 덜덜 떨고 있는 벌거벗은이를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자기의 옷을 외투를 벗어주고 집으로 들고 간 거죠. 그 부인이 남편이 돌아오면 빵 한 적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해 놓았는데 이 거지 노숙자를 데리고 오니까 아주 툴툴거립니다. 아주 두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이 구두 수선공이 아내를 설득시켜서 집에 살게 하고 모욕을 시켜서 옷을 입혀서 집에 살게 하고 이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아주 빠르게 배웁니다. 성실하고 말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문이 쇄도하니까 사업이 갈수록 번창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노숙자는요, 그 거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였어요. 톨스토이의 그런 이 머릿속에 나온 거죠. 천사였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쫓겨난 그런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를 쫓아와 보낼 때에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네가 깨닫고 나에게 다시 오라라고 그렇게 집으로 세상으로 쫓겨난 거예요. 이 천사는 생각하기를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기적은 자기를 위해서 살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구두수선공이 자기를 걷어주고 외투를 벗어주고 먹을 것을 주고 일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자세하게 이렇게 낱낱이 관찰을 합니다. 그러면서 얻은 그 천사의 그런 결론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다. 물질로 사는 게 아니구나. 사람은 명성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힘으로 사람을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 천사가 얻은 것은 사람을 사는 것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 천사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갑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이 톨스토이가 50세 전에 전쟁과 평화를 출판하면서 부와 명성을 얻었을 때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부로 명성을 얻기 위해서 힘으로 자기의 지혜를 얻어서 사는 것이라 했는데 그것을 실존적인 그런 유기를 당하고 영적인 그런 유기를 당한 거예요. 그의 나이가 불억의 나이가 넘었으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지혜로 힘으로
명성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부를 얻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사는 것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사람이 사는 것은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체육대회를 하는데 티를 제작을 하는데 등 뒤에다가 문구를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문구를 집어넣습니다. 체육대회가 펼쳐집니다. 홍백이 나누어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서로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티를 입고 가면서 열심히 응원을 하면서 경기를 하면서 서로 이기기 위해서 고성이 오하기도 하고 우격다짐을 하기도 하고 얼굴이 붉혀지기도 합니다. 이 모습이 목사님들 체육대회 모습이에요. 목사님들이 체육대회만 하면은, 호남협의회 노예 체육대회 하면은 목사님들이 체육대회만 펼쳐지면은 고성이 오갑니다. 우격다짐을 합니다. 얼굴이 붉혀집니다. 그게 뭐라고? 그러면은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티를 제작하고 입고 지금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그 문구가 격에 맞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자가 되어져 버렸죠. 솔로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일천번제가 하루 동안 1000번을 드렸는데 한꺼번에 1000번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천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내 소원을 말하라니까 이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나에게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해서 이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를 축복으로 주셨죠. 김명수 목사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판단력과 분별력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옵소서. 다른 것과 틀린 것을 잘 분별하며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를 어거하며 질서 있는 그런 교회로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나의 지혜 없음을 고백하면서 끊임없이 지혜를 구합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마지막 때 징조가 폭염으로 온 지구촌이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40도, 오늘은 거의 40도 올라가더라고요. 유럽은 거의 한 50도 올라갑니다. 기온은 갈수록 올라가는데 이것이 말세의 징조죠. 그런데 사람의 사랑의 온도는 갈수록 떨어져가요. 갈수록 떨어져갑니다. 20도로 10도로 영하로 사람들의 마음들은 갈수록 떨어져갑니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갈수록 차가워져가고 우리의 마음들이 갈수록 식어져가고 우리의 마음들이 갈수록 거칠어져가고 사나워져가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형제 사랑을, 저와 여러분 능력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차가져가고 거칠어져가네요. 내 마음이 메마라져가네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우리 안에 가득 담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능력으로 우리 안에 가득 사랑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인과 발람과 고라, 흑암에 떨어지는 돌아가는 유리하는 그런 별들이 최종 종착지가 저희들이 되었사오니 하나님과의 사랑을 파괴하는 애찬의 암초, 이들은 미움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라, 거짓말하는 자라 말씀했으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군붓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교제를 파괴하는 것이 어둠이라 너희가 죄악 가운데 거함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과 사귐이 있노라 하면서 어둠 가운데 거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 가운데 거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이 빛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과 풍성한 그런 사귐,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